어제 말씀 제목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형제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였고요. 오늘은 잘못을 뉘우치는, 그러니까 어제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 오늘은 죄를 뉘우치는 형제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해서의 그 몇 번이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칭의와 관련한 구원에 이르는 단 한 번의 용서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 대속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그 형벌이 쏟아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우리가 받을 형벌이 대신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고요.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형벌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에 의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어떤 공로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회개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회개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죽어 있는데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은혜로 하나님은 먼저 그 죽은 자에서 이제 산 자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그 순간 또는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실을 깨닫고 몸부림치며 회개합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이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후에 첫 반응이 회개인 것은 당연합니다. 회개는 첫 반응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찌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반응으로서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즉 구원의 반응으로서의 하는 그 첫 회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회개는 날마다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첫 반응으로서의 회개와 좀 다른 점이죠. 이거는 매일 회개하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반응으로서의 회개와 비교해서 생활 속에서의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활 속에 회개가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이 용서라는 개념,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느라 자백하면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 용서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죄를 저질렀음을 깨닫고 그 죄를 뉘우쳐야 용서하십니다. 이건 구원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회개조차도 그 공로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전적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즉 용서의 선행 조건은
죄 지은 자가 뉘우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있는 비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 달란트의 빚을 주인이 탕감하여 주기 전에 종이 보인 반응입니다.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즉 자신의 잘못을 100% 시인하는 것입니다. 만 달란트의 빚을 진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만 달란트가 아니라 5천 달란트라고 우기지도 않습니다. 100% 달란트의 빚을 진 것을 시인하고 다 갚겠다고 합니다. 깎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전부 갚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생활 속에서의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시인하고 죄값을 치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며, 그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인도 탕감을 하여 줍니다. 용서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런 회개이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 뉘우침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아 죽은 자에서 산자로 옮겨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자라는 구원받은 자의 첫 반응이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는 아예 회개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자의 첫 반응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자신이 산자임을, 살아있는 자임을 증거하는 우리의 또 하나의 생활 속에서의 반응입니다. 우린 산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회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회개하면 날마다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좀 뻔뻔하다고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용서받으니까 좀 뻔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특별히 안 믿는 분들 중에, 저는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맨날 죄 짓고 맨날 회개하냐고 그러죠. 좀 뻔뻔하다. 또 교회를 못 나오시는 이유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느냐, 뻔뻔하게 같은 죄를 반복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뻔뻔하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잣대로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하 만물을 덮고도 남을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덮어주십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종은 이제 자신이 다른 동료에게 꿔준 돈을 또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동료란 단어에는 함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주인 밑에서 함께 일하는 종인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입니다. 앞선 것과 진행 내용은 같습니다. 돈을 빌려준 종은 빚진 다른 종료 목을 잡습니다. 돈을 독촉하는 것이죠. 특별히 목을 잡다라는 건 생명줄을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동각 팍 이러는 거예요. 그때 동료 종은 엎드려 간구하며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것이며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거나 알고도 뉘우치지 않는 어제 본문 말씀의 그 형제, 죄를 뉘우치지 않는 형제와 이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죄 뉘우침과 진정 어린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에서의 종은요. 그에 대하여 주인이 악한 종이라 하십니다. 악한 종. 그리고 33절 용서를 하여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라고 합니다. 주인의 불쌍히 여김, 즉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그 동료들, 그 종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기를 주인은 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반복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사하여 주시는 것은, 그 까닭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계속 퍼져나가기를 원하셔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이 땅의 교회 안에서부터 넘쳐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놀랍게도 이건 구원의 문제와 다시 연결됩니다. 용서가 없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잘 빌어서 얻은 대가로 생각하는 자인 것입니다. 지금 빚진 종이, 주인에게 빚진 종이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빌어서, 내가 잘 구해서, 그래서 내 공로로 얻은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애초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회개하지 못한 자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의 반응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실상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반응으로서의 그 회개가 일상의 회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한 자는 결국 자신의 빚을 자신이 다 갚아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옥졸에 넘겨지는 자인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 마음에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승리로서의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뉘우치는 자에 대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을 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또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뉘우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오늘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어저께 얘기했죠. 어저께 그 방법을 가는 거고, 오늘은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 대한 용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막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막 힘들어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어저께 방법이고,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께 몇 번을 용서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7번 정도가 아니라 77번에 70번까지, 즉 7 곱하기 70, 490번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숫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매일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그것에 이 땅에서 보여지는 증거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이 용서를 구하면 언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용서하고 계시다라는 것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형제에 대하여,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형제에 대하여 언제나 용서함으로써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